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7절부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보통 보낸 그 서신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후반부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그렇게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주 쓰는 단어는 합당하게 행하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때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 행보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활하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각주가 있는 성경을 좀 보시면 그 생활하라는 시민 노릇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거주했던 그 도시의 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표현임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 나눌 때 빌립보 성도들의 그 가정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빌립보 도시라는 그 특성상 이 빌립보 도시는 원래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로마가 점령하면서부터 로마로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 속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로마 태역 군인들이 그 도시의 개척자들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도시다 보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이루어진 그 도시 문화 속엔 로마의 어떤 긍지와 그 자부심이 남달랐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는 로마와 상당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가장 가까운, 심정적으로는 가까운 도시의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흠모하고 로마 시민됨을 감사하고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 노릇,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을 기이 여겼던 그 도시 분위기 속에 바울은 또 다른 시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잠시만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볼 때 바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민, 하늘 시민됨.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는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더 존귀한 시민인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이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생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27절처럼 복음이며 특별히 그 복음이 오직이라고 표현될 만큼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보이신 삶의 원리와 가치와 그 내용이 우리 삶의 생활의 그 시민 노릇의 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어울리게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균형을 잡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접시적으로 예를 들면 기준이 되는 무게추를 올려놓고 그 추의 기준을 가지고 올려놓은 무게를 재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이 복음이 말하는 바와 우리 삶을 이렇게 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가벼우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게 복음이 보여준 모습과 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은 어마무시한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소망에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엄청난데 우리가 그 용서에 미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 끊임없는 저울질,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다, 이게 바로 어울리다라는 거고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복음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 모순점을 발견해 가는 거죠. 늘 그렇듯 말씀이 원하는 바와 우리 실제 삶의 격차를 우리 느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 그 격차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거기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륜 속에 눈이 가리워져서 나는 그것과 먼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 눈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늘 자신을 살피는 노력들이 함께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복음에 합당한 정신으로 시민 노릇하는 삶의 큰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바울은 27절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그 복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 한 뜻 협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부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에 오는 게 더 유익하겠죠.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풀려서 교회에 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의 자랑이 자기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게 됐다면 빌립보 교회는 큰 힘을 얻는 거고 큰 위로를 얻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언급합니다. 내가 가든 가지 않든. 무슨 말입니까? 내 존재는 그곳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란 말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조건이 교회를 이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조건이 늘 충족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라는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감당해 가면 좋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가든지 떠나 있든지 또 너희를 만나든지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바울이 교회에 방문하는 것처럼 기대했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중에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중에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존재가 더 크게 바라봐져서 모든 결핍을 이겨내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을 교회를 이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말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권면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어진 여건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해 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 우리의 현실을 수용하는 겁니다. 끝없는 현실의 회피와 거부와 부정은 사실은 옴싹달싹할 수 없는 우리 삶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한 인생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짊어져야 할 삶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의 형편, 어떤 상황의 형편이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탓하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그 안에서 부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현실의 조건은 부재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신다라는 인생관 속에 그 안에서의 결핍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 어떤 복음적 스피릿을 권면하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한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마음은 뭐죠? 대열을 함께 갖추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동일한 적을 향해 대응을 갖추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적을 향해서 스크램을 짜는 거죠. 서로 빈틈을 보이지 않고 대열을 갖추고 적을 향하여 일제히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의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리매김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런 시선 속에서 나 자신과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겁니다.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한 뜻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뜻은 말의 의미는 한 이해입니다. 한 이해라는 말은 같은 이해란 말은 소통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그 한 몸됨 안에 담겨가는 거죠.
몸은 한 몸으로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데 서로가 감정이 안 좋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몸으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총론적으로는 주께서 기뻐하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데 있어서 각자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각자의 경험이 만든 교회를 내려놓고 각자의 기대가 만든 교회를 내려놓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안에서 그 말씀이 이끄심에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주 안의 교회에서 그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구체성은 서로 소통하고 말씀 안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이루어가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 안에 한 물결됨과 서로의 소통이 진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형은 한 대형인데 생각과 가치와 방향의 내용의 한 뜻이 함께 담겨야 몸으로서의 일을 잘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과정은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7절 끝절에 이 협력의 원어의 뜻은 그겁니다. 함께 분투하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어떤 한 대형을 이루고 그 안에 한 뜻이 담겨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협력이란 말을 썼을까요? 함께 분투한다는 말을 썼냐는 것이죠. 이때 분투라는 말은 쉽지 않다는 말이며 또한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요거 하나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셔가는 교회에 항상 이런 어떤 모양의 모습들이 있든지 간에 그 영적 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교회에 메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협력이라는 말을 할 때 함께란 말은 어느 누구도 교회 가운데서 홀로 던져진 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애써서 진짜 노력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대청소하다 보면은 구석진 곳에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왜 이게 여기 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늘 우리는 교회가 이런 영적 사각지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모습들이 없도록 늘 살펴야겠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역하다 지쳐 외로운 이가 없는 교회, 함께 짐을 지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본격적인 권면을 하면서 복음이란 절대적인 기준에 균형 잡힌 시민으로서의 삶, 로마 시민을 넘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과정 속의 키워드 3가지는 한 마음입니다. 한 대형입니다. 그 안에 한 뜻이 담기는 겁니다. 또한 협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교훈과 권면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안의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 이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또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신 말씀 들기도 하겠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바겠지만 우리의 기준이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소망과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크기가 우리 삶에 담겨져 가는 그런 노력들이 요구됨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이 일에 늘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함과 또 복음 앞에 일치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복음의 정신으로 함께 세워져 갈 때 한 마음, 또 한 뜻, 그리고 협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협력이라 말할 때 분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은 이 일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도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주의 안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평안 중에 지낼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위해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대와 마음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너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늘 삶의 기준 되어지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때로는 경륜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가치가 복음보다 때로는 앞서는 때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공의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며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되어져 한 뜻 되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협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홀로 짐진 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통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교회로서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함께 건강한 교회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이 모이고 함께 소통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가며 방향을 만들어가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한 뜻이 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뜻 되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분투한 가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흔들며 요란케 하고 하나님, 정말로 괴롭게 하는 악한 자의 이 괴계가 어떤 힘도 발휘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늘 밝혀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사랑으로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